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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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9편 말씀. 다윗의 시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악한 원수마귀, 그죠? 적군들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 악인들이죠. 그들은 모두 다 수월로 들어갈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죠. 가정을 갖고 살 때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내주고 수십 년 동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통하는 부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선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고 믿음과 믿음이 안 통하게 불행스러운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잘 통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러한 부부들, 이런 경우 참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가정생활의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잘 통하면 아주 재밌게 잘 살죠. 대화가 잘 통하고 뜻이 잘 통하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은 아주 행복하고 되죠. 하나님과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재밌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안 통하면 믿음 생활은 재미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죠. 서로 찢어지고 깨지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끝장이 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 잘 통하는 것처럼 믿음은 아주 복됩니다. 부모 시편 9편을 지은 사람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천지에서 찾아오던 중에 다윗 오직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다윗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통했습니다. 믿음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감사의 본분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본분이 있어야 되고 바꿔 말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 전심이죠. 부부가 잘 통해서 행복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 잘 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죠.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감사해야 할 일. 1절에 보니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를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이 시편 8편의 배경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과는 끊을 수 없는 사이, 한 피 받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혀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의 지역을 지나가고자 했죠. 물을 먹게 되면 돈을 내고 포도를 먹게 되면 포도를 꼭 사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심술을 부립니다. 피곤한 민족이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제일 먼저 협력해야 될 민족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협력해 괴롭히는 데 앞장을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못 견디게 괴로운 문제들이죠. 이렇게 두고두고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너무 쉽게 거짓말처럼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나눠 부어 정말 쏟아부어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감사한다 했지만 마음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람도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지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 잘 통하는 성도는 언제고 이렇게 심각한 고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성도의 첫째 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둘째, 전파의 본분. 첫째, 감사의 본분. 두 번째, 전파의 본분.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 주셨을 때 기사라고 말합니다. 기적이죠. 기적의 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 이야기하며 다니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만 높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건 작은 일을 해주셨건 축복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전파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언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냐 하면 암몬 자손이 그렇게 괴롭힐 때 요압 대장을 보냈을 때 요압 대장이 군사들과 함께 나가 암몬 자손의 왕도 라빠성을 침공했어요. 이제 싸움은 다 이겨놓고 마지막 항복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다윗 하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다 이겨놓고 항복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내가 만약 항복받으면 이 성이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이 오셔서 항복을 받으십시오. 영광은 임금님이 받으십시오. 라는 정갈이었어요. 다윗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죠. 가서 왕고를 빼앗아쓰고 항복받고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붙들어 노예를 삼고 완전히 일을 끝냈어요. 이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 신하가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내가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도 배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기사를 내가 전하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누구에게 간증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감사의 본분,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의 본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본분, 그리고 전파의 본분,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 감사, 전파,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이죠. 2절에 보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에게 좋은 옷을 하나 맞춰주지 않을 때 남편이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옷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 자체를 우리는 좋아해야 되죠.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정성을 들여 한 상을 따뜻하게 차려줍니다. 그 한 상을 따뜻하게 차려준다는 자체가 식은 밥 한 상을 무성의하게 차려주는 것보다 엄청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그러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아내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기뻐야 합니다. 즉 아내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오히려 본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는 믿음이 잘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는 나에게 여타의 것은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 희락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성도의 본분은 감사하는 일, 전파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성도의 은혜가 4절에서 7절까지 증거하죠. 변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 은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변호사는 나를 위해 뛰어주는 사람.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염려, 걱정 붙들어 매야 되죠.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또는 나의 변호사가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천하 만민이 내 편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것 이상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근데 왕이 보니 너무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키워서 나중에 국무총리를 일을 시켰는데 그 토박이들이 죽이고 싶어하고 희귀 질투를 하죠.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의 흠으로 잡아 굶겨놓은 사자굴에 던져놓죠. 음모를 꾸며서 굶겨놓았으니 사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먹이로 보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사자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지금 사자와 다니엘은 죽이고 죽임을 당하며 먹고 먹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범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을 받고 다니엘이 편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사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편, 딸의 편, 택한 자녀, 무리 편, 그리고 절대로 사자의 편, 마귀의 편, 환난의 편이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 편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뛰어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 즉 변호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심판의 은혜, 4절 하반절에서 6절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부터 6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는 말씀, 암몬 자손에게 그렇게 심판해 주셨다라는 것, 멸망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다. 완전히 이름조차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암몬 자손에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하느라고 해줬는데도 원수를 삼아 그들은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절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강자의 편에 서죠.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 이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나에게 오히려 억울함을 더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시와 비를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잘잘못을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죠. 원통한 일, 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의롭게 판단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원통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한이 풀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때가 되면 우리를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비하시는 은혜,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면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보좌를 예비하셨는데 과거의 심판은 끝났고 앞으로 또 다른 심판을 위해 예비하는 것,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과거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 안목이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귀하죠.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보니 앞으로도 당연히 일해 주시리라 하고 내다보는 눈이 정말 귀한 눈입니다. 아말렉 족속 원수의 나라 진멸하듯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백보자를 베풀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두 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진다는 말이 있죠. 토닥거리는 싸움은 몇 번 이겼어도 전체적으로 보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의미.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하고 괴로운 일에 시비를 가려주니 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말세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 없다면 최후의 승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 원수 마귀를 비롯해 원수의 편에 선 사람에게서 지옥이 예비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신다. 한 번은 독일의 선교사가 일본에 와 30년을 선교를 하고 갔는데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얻었어요. 세례 베푼 사람이 오직 한 사람, 일본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큰 복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했고 중국과 소련에게 약소민족으로 소름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것을 생각해보면 행복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등용신에 어쩌다 교회 하나 발견할 정도라고 하죠. 일본의 교회가 큰 소리쳐도 일본 정부에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 수가 원래 너무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그리고 모리다 선교사와 수양관을 가기 위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달려갔대요. 겨우 2교회를 보았다고 합니다. 보일정마다 내려서 찾아가 보았더니 선교사가 자기 집에 세운 교회였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의 동네 마당마다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가 하고 보니 저렇게 문명이 발전한 나라에 귀신의 집이 저렇게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도 그러다 보니 부러운 것이 없었다. 우리는 그네들보다 못해도 교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작용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차라리 부작용을 하고 교회가 많은 게 낫죠. 독일 선교사 한 명의 신자를 얻고 30년 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바로 그 한 사람도 자기 집의 가정부였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동경신학, 지금은 일본신학 학장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일본 신학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의 100명, 1000명을 당하죠. 우리의 10,000명이 바울한 사람을 당하기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영광, 안전의 영광이 있습니다. 야훼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 안전의 영광,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영광. 오늘날에는 산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산성은 차라리 거치장스러운 것이지만 옛날 다윗 시대의 산성은 굉장한 것이었다고 그러죠. 아무리 원수가 쳐들어와도 꼭대기 높은 곳에 성을 쌓고 문 하나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 들어오는 원수만 쳐부수면 아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란 중에 환난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이 산성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의 산성처럼 나를 지켜주시니 원수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안전한 산성이라는 거죠. 기첼이라는 히브리 말은 끊어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끊어짐의 때는 소망이 끊어진 때를 말하죠. 살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손대는 시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맡아서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스스로 잘하니까 자녀들이 하다가 못할 때 부모가 도와줍니다. 즉 자녀가 감당 못할 때 부모가 일해주기 시작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환란의 때의 산성, 가장 안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숭고 영광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10절이죠. 야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나이다. 9절에 압제당하는 자와 여기서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표현만 다를 뿐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버림받은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병든 여자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건강했을지라도 버림받으면 불행합니다. 가난한 것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죠.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불행이 아니다. 제일 불행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버림받은 남자, 버림받지 않을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토록 큰 영광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한 중에 낙심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의 영광 11, 1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정의가 뺨을 맞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원수를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겸비한 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믿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기로다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이 10년 전에 기도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두신다. 조상 때 기도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지구상의 대한민국 아주 조그맣죠. 대한민국의 경기도 한모퉁이 살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 그리고 제자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